사랑합니다. 네. 작년 경제개발협력기구죠. OECD에 속한 30개국을 대상으로 갈등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분야, 어떤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세계 30개국, 선진 30개국이죠. 갈등 지수를 제일 높은 나라부터 발표를 했는데 1위가 어디냐 하면 멕시코인데요. 멕시코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약, 카르텔과 정부 간의 유착, 갈등,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갈등 지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나라는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무슬림들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또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이 어느 나라냐 하면 저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그런 마약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0개국 가운데 멕시코가 이스라엘을 빼고 세 번째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작년에 또한 동일하게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서도 갈등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2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등이 어느 나라냐면 저희 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굉장히 갈등이 심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갈등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갈등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는 거죠.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성숙도가 아직은 여러 분야의 선진국으로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러 분야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성숙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풀어야 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해소하기보다는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나라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냥 보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나라를 떠나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LA나 뉴욕에서 좀 갈등이 생긴 사람들이 한국에서 피해서 왔는데 그곳에 또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알라스카로 막 떠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거주인들이 거주하는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약 5천만 명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죠.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중국의 화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중국은 5천만 명이 해외인데 한국은 70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중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 수가 130여 개국인데 한국은 193개국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 교육이 발달한 곳에 이민을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리고 또 새롭게 개발도상국에 가서 경제적인 부분을 기여를 하고 또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건 괜찮은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 여기저기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흩어진 이유 중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갈등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피해버리는 거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갈등은 고정관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널리 퍼져 있는 지식,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잘못된 견해로 나타날 때, 잘못된 의견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편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편견이 되고 그 편견이 깊어지면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죠. 한국은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역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합니다. 고정관념이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처가가 충청도 쪽이신데
저희 장인 어른 계실 때 대화를 하면 굉장히 느리십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 우리가 잘 알듯이 느리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인사를 하는데 충청도 사람은 많이 느리다 보니까 이번 인사에서는 좀 뺐으면 좋겠다,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 고정관념이 편견이 되고 그 편견이 차별이 되고 폭력이 되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접촉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 이 고정관념은 편견이 되고 이 편견은 갈등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가 접촉하고 서로가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정관념, 편견이 해소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섬기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고 조금 불편해하던 분들도 어떤 기회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함께 단기 선교를 함께 간다든지 오랜 시간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접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편견과 오해들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서로를 가까이 대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문제점을 내가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없는 문제점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에 지금 당장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견해를 제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갈등이 해소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 편견을 주장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면 차별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폭력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시고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를 택하시기 위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때까지 여전히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받아야 한다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편견, 고정관념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을 하나 오늘 본문에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제6시 기도 시간에, 지금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죠. 기도 시간에 그 집의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는 여러 짐승이 있는데 어떤 짐승이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그 짐승들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마치 배고팠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13절에 보시면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장했지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자기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10장 14절에 또 보시면 베드로는 율법에 정결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먹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사도행전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가죽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예, 가죽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죽은요, 죽은 짐승을 다루는 것입니다. 죽은 짐승을 다루는 것은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 죽은 짐승을 접촉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그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죽은 짐승을 그냥 계속 가까이 접촉하기 때문이죠. 마치 옛날 우리 한국에 짐승의 그 고기를 다루던 백정을 굉장히 경멸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무두장이를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그 사람이 무두장이인 줄 모르고 그 직업을 모르고 약혼을 했다면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집에서 파혼을 해도 될 만큼 무두장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 거죠. 율법이 금한 것을 자기는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말을 한 그 사람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죠. 누군가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 무엇이에요?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 그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정결 여부를 자기가 판단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누가 정결하게 하고 누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깨끗하다, 먹으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는 정결하지 않다라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정결한가 아닌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이야기가 몇 번을 오갔어요? 3번이나 오갔다라고 말을 해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안 됩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부정한 것은 저는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무두장이 집에 있으면서 그것을 지금 3번이나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전통, 관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피해온 음식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 부정한 것이다라고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쳐 가시는데 이 베드로의 편견, 고정관념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지금 야단치고 계신 것입니다. 정결한지 아닌지 네가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견은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을
성경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처럼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고집을 피우는지 정말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정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어려운 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행동을 향하여서 교회의 어떤 모습을 향하여서 이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꾸 말씀하실까 3번이나.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사람들은 이 환상이 있기 때문에 전에 같았으면 안 받아들였겠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환상을 본 이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그 집에 함께 유숙을 하고 그 다음 날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 쌓여있던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었다.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한다. 라고 말을 하자 그 이방인의 집에 그 이방인이 보낸 하인 종 그 이방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 편견에 쌓여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깨달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들은 거죠. 그리고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3번이나 또 반복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음성이 무슨 의미인가 묵상했습니다.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에 내가 지금 동의하진 않지만 경청하면서 되새기면서 묵상한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경청을 포함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묵상을 포함합니다.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동의하지 못하는 메시지죠.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아니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 내 경험상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그런 메시지가 들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생각하고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같으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겸손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되새기지 않고 어떤 마음을 주셔도 그냥 계속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이라면 때로는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되새기고, 그리고 경청하고, 그리고 다시 되새기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그 이방인들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친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그 음성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욥바 무두장이 집에서 기도할 때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해되고 동의되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순종하니 욥바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는지 가이사라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속에서 여전히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순종은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내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맞고 틀린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정말 사탄의 방해, 그냥 주위의 핍박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것을 이기고 왔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그거 막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 무엇을 막습니까? 순종을 막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편견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만들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고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의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것을 따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는데도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과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말씀이라도 그냥 지나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꽹가리 소리 내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해도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쉽게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어리석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는 거죠. 편견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면 정말 편견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편견이 생기고 나면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편견이 생기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른 것을 봐도 바른 것을 들어도 그냥 눈으로 막고 보지 않는 거죠. 귀로 막고 듣지 않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고정관념, 편견, 고집,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에서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의 계획과 다른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동의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착각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